19장입니다. 19장 19절로 19장 1절로 43절 한 장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인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에 오니라.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그 43절을 읽는 바람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면 딱 좋은 느낌이 그렇죠. 다윗이 이제 그 압살롬의 그 반역에 의해서 쫓겨갑니다. 쫓겨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갈 때 저주했던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제공해줬던 사람도 있고, 그리고 호의를 베풀어줬던 사람도 있고, 무관심했던 사람도 있겠죠. 근데 다시 완전히 아웃되지 않고 다시 왕자로 돌아오게 됐을 때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두려워하는 사람, 욕했던 놈은 제일 이제 두려울 거고 잘해준 사람은 기대하겠죠. 그리고 그런 여행의 유형들이 여기 나옵니다. 오늘 이제 읽었던 19장에 보면 주로 나오는 사람들이 보면 이제 귀환을 할 때 시므이가 나오죠. 시므이는 두려워 떨겠죠. 욕을 했으니까, 저주를 부었으니까 한 칼에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비보셋은 함께 가지 못했잖아요. 호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지 못했고 그 종 시바가
무비보셋이 당신에게 당신과 함께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다윗에게서 나쁜 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사울의 모든 재산이 그 종 시바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는 좋겠죠. 근데 그의 거짓이 드러나면 시바는 어떻게 될까요? 두렵겠죠. 그리고 이 바르실레는 굉장히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려고 했을 때 굉장히 기대를 했을 겁니다. 이런 이제 인물의 유형들이 이제 19장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게 됐을 때 아들을 잃은 슬픔이 너무 크잖아요. 아들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슬퍼하면서 울었습니다. 울었더니 요압이 와가지고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당신의 목숨을 위해서 싸운 군사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압살롬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하고 그리고 당신의 부하들은 가족을 잃어버리고 친한 동료들 잃어버리고 죽음에 임해서 전쟁을 했는데 당신은 그 문제를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리고 통곡하니까 우리는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 너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요압이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다윗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 당신이 이제 그만 울음을 그치고 사람들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까지 당신이 경험했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겪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당신을 다 떠나버릴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어때요? 다윗이 아차 싶은 거죠. 그러면서 요압이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저는 요압이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요. 그런 불씨들이 쌓여서 유언할 때 요압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다윗이 왕 앞에 딱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개선 장군처럼 돌아갈 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제 시므이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시므이와의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시므이가 다윗을 안 볼 사람처럼 막 저주를 하잖아요. 저주를 하고 그리고 막 욕을 막 해대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꼭 일 저지르는 사람 있잖아요. 막 감정적으로 막 했다가 막 뒤로 돌아서면 이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걸 어쩌죠. 제 이제 동기들하고 이제 선후배들 만나면은 꼭 같이 일하는 이제 전도사님들이나 이렇게 경험이 없는 사람들 보면 맨날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목사님 이걸 어쩌죠. 그러면 이제 얘기할 때 이걸 어쩌죠만 들으면 막 노이로제가 걸린다는 거예요. 막 사고 치고 난 다음에 그쯤 뒷수습을 하니까 좀 차분하게 이 행동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바둑으로 치면은 두수, 세수를 좀 보고 좀 생각을 하고 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나오는 대로 막 떠드는 사람 있잖아요. 나오는 대로 막 하고 난 다음에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이건 아차 싶은 거죠. 이게 시므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 계세요? 막 감정적으로 막 감정이 태도가 되게 막 했다가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내가 본심은 그게 아닌데 내가 너무 좀 감정적으로 격양이 돼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우리 주변에 꼭 그런 분들 계세요.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이제 막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받을 복을 받지 못해요. 자신의 복을 막 걷어차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감정이 앞서는 사람들이에요. 시므이와 같은 사람이죠. 자신은 정의에 불타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이 결과적으로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되는.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 6년 선배하고 같이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제 6년 선배가 이제 그 같이 학교 다니는 여자 선배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자꾸 계속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길래 제가 뭐라고 그때 그 선배를 찾아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왜 이렇게 좋아하는데 좀 받아주지 이러냐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파토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미국에서 대북 특사로 갔던 사람이 갈루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 선배가 너는 완전히 갈루치라고. 완전히 가능성 자체를 갈라놨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뒤 생각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선배가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좀 받아주면 안 되냐고. 좋은 사람이라고. 근데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늘 뒷수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 중에서도 보면 누가 사고 치면 꼭 뒷수습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어렵죠. 시므야와 같은 사람이에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시므이가 딱 와가지고 아차 싶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실수했다고. 제발 나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저를 좀 살려달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23절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거죠. 자기를 갖다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에게 왕으로 한 칼로 죽여도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데 용서해 주는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죠. 다윗이.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완전한 용서를 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왜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믿으십니까? 나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힘이 있으시다. 우리는 모든 걸 모르고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가 결과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영원하고 내가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이 죽을 때 열왕기상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할 때 내가 그 시므이를 죽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그냥 죽지 말게 하라. 야, 그는 죽을 때 지옥으로 가게끔 네가 만들어주라고. 네가 지혜 있는 사람 아니냐. 알아서 처리해라. 그래야 네가 왕 노릇을 할 때 좋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용서했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뭘 믿나요? 일시적인 용서를 믿나요? 완전한 용서를 믿나요? 여러분 우리는 죄값을 치루어도요 낙인을 찍어요. 저 사람이 이러이러 일을 했던 사람이야 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죄값을 용서받아도요 일상에 나와서 우리처럼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취직에도 제한이 있고 그리고 자신이 감옥에 갔다 온 사실이 드러나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용서해주고 덮어주시고 사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용서는 불완전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좋아하고 사랑하죠. 섬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무슨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과 15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뭐죠?
사하셨다는 거예요. 지워버리시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사면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이 뭡니까? 사면이잖아요. 빨간 줄을 지워주는 거잖아요. 죄를 매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면할 수 있는 권력이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8.15 특사 뭐 이런 거 빨간 줄 지워주겠다고. 생경 범죄 빨간 줄 지워주겠다고. 이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최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우되 그 사람이 했던 것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다윗이 위대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듯이 다윗도 그 모습을 닮아갔어요. 그러나 다윗을 우리는 믿고 그를 신앙하고 추앙하지 않아요. 왜냐? 그는 인간일 뿐이에요. 죽을 때는 그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대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용서하고 용서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용서가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용서는 기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난 죄인인데 내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빨간 줄도 지워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감사하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믿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근데 시바에 의해서 어떻게 오해를 당했죠. 그래서 그의 소유를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만났죠. 다윗이 다시 돌아와서 만났는데 너는 왜 다시 따라오지 않았느냐. 그때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다윗에게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왜 너는 나와 함께 가지 않았냐, 이 얘기는 묻는 거예요. 원한이 있는 거죠. 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네가 나를 따라오지 않아? 배신한 거 아니야? 시바의 말을 들었으니까. 그때 26절과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무비보셋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며 차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리고 29절과 30절 한번 볼까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돌아온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오해를 당하고 그리고 그런 것이 억울하지만 내 소유를 그냥 다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뺏겼으니까 어떻게 그놈이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놈을 일단 목을 쳐버리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시바가 가지고 간 것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이 무비보셋의 마음속에는 나는 원래 이 여기에 오지도 못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왕의 식탁에서 먹고 그리고 내가 비록 오해를 당했단 말이죠. 당신이 떠난 날부터 나는 씻지도 않고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모든 걸 잃어버린 그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시바가 나에게 모함을 했죠. 억울합니다. 그러나 나는 원래 이 자리에 오지도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던 그때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 말고 지질이 궁상 같을 때 있어요, 없어요? 그때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지리 궁상 같은 때를 기억하면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감사한가요? 감사하지 않나요? 감사하죠. 누가 울면은 툭 치면 따라 울던 때가 여러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드라마에서 슬퍼하는 여인 보면 그 여인의 모습이 내 모습 같고, 그리고 실직하여 어깨가 축 쳐서 돌아가는 그 모습 보면은 아유, 저 사람이나 나나 뭐가 다르나,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심정이 이해지고, 사람의 마음이 공감될 때는 어떨 때 공감되나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인생의 바닥 가운데 있을 때 저 사람에 대한 공감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공감의 능력은 여러분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잃어버린 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로소 공감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비보셋은 원래 자기는 이런 호사를 누릴 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나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을 때 죽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한데, 좀 오해를 당해도, 그리고 내가 소유를 잃어버려도 그게 뭐가 대단해? 당신이 다시 돌아와서 내가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내 마음속에 아멘이 없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너무나 큰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의 포지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늘 성경을 봐도 오늘 모습의 다윗이 여러분 같죠. 근데 우리는 무비보셋이에요. 제대로 걸을 수 없고, 그리고 누구를 쫓아갈 수 없고, 늘 뭔가가 부족하고 늘 연약한 그런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어느 순간에 누가 한마디 해버리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나는 그대로 있는데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얘기해가지고 딱 가보면은 사람들이 그전과 달라. 눈빛이 다르고 쭈뼛쭈뼛하고 내가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없나요? 여러분이 될 수도 있죠. 야, 그 사람 좀 이상하던데? 행동하는 게 좀 이상해. 눈빛이 좀 이상해. 이렇게부터 시작하면 나는 이상한 사람이 금방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시바와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시므이 같은 사람을 만나도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가져가라고 하세요. 당신이 돌아온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아멘?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오늘 19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저는 무비보셋.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 시므이. 그리고 어떨 때를 보면 또 바르실레와 같은 또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이런 모든 모습을 가지고 있죠.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다윗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호의를 받고 그리고 수용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사랑하고 품어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대우해 주십니다.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 못났을 때를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을 생각해 본다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지지리도 못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또한 용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호의를 받았으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호의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오해가 풀려질 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